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깜짝 놀랐네.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받은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에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책이 너무 읽고 싶은데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몇 권을 이렇게 좀 돈을 안 내고 가지고 나오셨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을 좀 벌고 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책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방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때는 정말 책을 읽고 싶었는데 책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몇 권 제가 그냥 들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값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오히려 그 젊은 날 책을 읽고 싶었던 그 갈망, 그걸 칭찬을 해주시면서 책값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뭐 이 말씀 듣고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책방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들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CCTV가 다 있고요. 요즘 책방 주인은 그분처럼 그렇게 관용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책, 그러니까 책을 통한 배움에 대한 그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그런 것들이 행위로 표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 그때 기억나시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의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복습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그 갈급함 때문에 그 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를 찾으려고 했을 때에 핍박이 따를 것이지만, 어려움이 따를 것이지만,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핍박이 오더라도 견디면서 그 의를 찾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의를 핍박하는 그 누군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의롭게 살았다 그랬더니 핍박을 받았다. 옳게 사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존경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핍박을 할까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 던지고 뭐 시비 걸고 그러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 의가 뭔가요? 이것도 또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의고 누가 의로운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면 의를 위해서 사는 게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 쉽게 안종길 의사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의사세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닥터 의사가 아니라 의로운 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의를 말씀하셨다면 의는 있지만 아주 가끔 어쩌다가 한두 명 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를 갖게 되나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주고 있습니까?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니라. 그럼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죄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정결해지고 의로워진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죄 지은 일 없어. 나 그래도 가능하면 의롭게 살려고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을걸? 죄는 무슨 죄?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장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처벌받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의로워집니다. 나의 죄인됨의 고백은 강요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저 영어 우리 저 부분에 있어서 번역을 자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자백 그러면 우리는 수리수리 트는 거 생각하잖아요. 막 고문해가지고 막 그냥 없는 죄 있는 죄 다 털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눈에 비춰질 때, 보이게 되면 더러운 죄 씻어내고 의로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한국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나요? 오히려 요즘은 교회마다 그냥 서로 오시라고 환영하는데 무슨 핍박이에요? 예수 믿으시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뭐 옛날 얘기인가요? 초대교회에는 그랬나요? 옛날에 그 제자들 그 얘기하나요? 바울 사도 얘기하나요? 로마 시대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특정 국가 얘기입니까? 뭐 간혹 이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면 그 시집 식구들에게 뭐 박해를 받았다 뭐 이런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박아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미국에는 뭐 시집도 없잖아요. 박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받는 박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박해는 뭐 때리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뭐 그러는 건가요? 박해를 왜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 왜 하나요? 못 믿게 하려고,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진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넓은 의미, 그리고 본래의 의미로 볼 때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것, 각자의 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뭐 있다고요? 내가복음. 그래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이것 따라가려다 보면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단적인 학설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운동시키는 일체의 것들, 그리고 문화적인 것, 세속적인 마켓,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도 그런 것 하지만요, 인터넷 예배, 이거 인터넷 예배 때문에 가나안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이 뭐라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인터넷 예배는 예배 아니야? 이 방만한 마음가짐, 혼합주의, 퇴폐적인 문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이 세상. 근데 그런 것들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냥 비판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들이 이제 가장 피부로 많이 접하면서 듣게 되는 이 동성애 뭐 이런 것, 우리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삶의 유익과 연관된다면, 비난의 화살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거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거부할 때 불리 핍박이 온다 그러면 어떨 것인가.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우리 이제 여성 부르님들의 로망인데 이제 안 하셨잖아요. 그 미스 코리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왜냐면 우리 부르님들은 거기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면은 합격이 안 돼요. 그들한테 보는 기준은 우리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꽤 오래된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스 USA를 뽑는데 이분은 원래 걸출해가지고 예선부터 벌써 미스 USA 진으로 거의 뭐 그냥 확정되다시피 했던 분이에요. 프레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다 이제 지역 예선 거치고 해가지고 본선에 와가지고 딱 2명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 이름 부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왕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거기 이제 배심원들이 질문을 해요. 패널들이 질문을 딱 하나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미스 프레전,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분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상해요? 지금 우리 고려인들 들으시기에 이게 뭐 이상한가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냥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분은 결국 탈락했습니다. 탈락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예선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표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탈락. 미국이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바보 아니야? 거기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패널이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나는 떨어지겠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내 믿음의 신조를 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왕관을 받지 못한다면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좀 올리려고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구루님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우리 구루님들보다 조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8복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8가지 복, 지금 이제 어려운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8가지 복 우리가 마음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되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건 자신 있으시냐고. 아니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들 그거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우리 군인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멀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벌의 후계자 아니면 왕자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 한 나라의 중요한 어떤 부서의 직책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면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장 이 일을 맡겨주신다면 잘 할 수 있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벌 그 회사의 경영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망해요. 거지였다가 갑자기 왕자 돼가지고 그 왕위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거지 같은 왕 되는 거죠. 어제까지 농사 짓다가 농사 짓는 분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그냥 농사만 계속 짓고 있었는데 오늘 정치하라고 장관 자리 하나 맡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그래요? 그런 마음가짐과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켜줘도.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회사 경영 몰랐어도 시간을 두고 배우면 뭐 잘하고 못하는 것까지야 능력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경영 수업 받으면. 거지도요.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하는 것 한참 보고 배우면 또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농사 짓다가도 정치에 발들여서 경험 쌓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려운 것도 이런 논리라고 생각해요. 이 복은 무슨 복인가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복 그러면 뭐 생각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보고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말하면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가난이 복이라니, 애통이 복이라니,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옮겨야 되고 또 뭐 그런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연습되어지고 익혀지고 배워서 그 환경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요?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18장부터 20절까지 보면 뭐 저희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와 너희를 극렬하게 대조시키는 삶. 저희는 누구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배운 대로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껍질을 벗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던 습관이 그냥 자기 몸을 지배해서 몸에 배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신생 또는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제가 요즘 이런 거 생각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사가지고 선을 보인다고 데리고 왔다 갔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이 강아지들 있잖아요.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됐대요. 근데 강아지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갓 태어난 강아지가 갓 태어난 아기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강아지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잠자리에서 실수 안 한대요. 자기 잠자리인 줄 알면은 오줌통을 안 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들 그런 거 아나요? 뭐 잠자리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눈치가 백단이에요. 누구한테 가면 먹을 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은 뭐 자기를 안아주는지 너무너무 영리합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아기들 그런 거 구별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개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이게 성장하면서 드러납니다. 비록 똥오줌 구별도 못하고 그런 아이지만 자라면서 사람은 이성을 갖고 윤리를 배우고 지혜를 갖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바울이 얘기한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걔는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아무리 늙어도 그냥 그 수준입니다. 끝까지 걔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되라고 그러지만 강아지한테 새 강아지가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되지 못하고 강아지처럼 살겠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조금 불편하면 찝찝거리고 그냥 못마땅하면 으르렁거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난주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회예요? 육신에 속한 자, 팝을 나눠가지고 화평하지 못했던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막 20, 30 됐는데 그때도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여야 돼.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맨 그 수준이야. 성장을 못해. 그래서 젖을 먹이죠.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이유식 먹이고 조금 더 지나면 밥 먹이고 이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멈춘 교회. 그게 멈춘 삶, 성장이 아닙니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런 상태로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으며 저런 상태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모양은 똑같이 사람인데, 그런데 내 안에 저런 성장이 없으면 그러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으며,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매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알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로는 다 알고 암송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피하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마태복음 7장에 해보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냥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에 굶주려서 의에 저희가 목말라서 그 의를 찾기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그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으면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 맺어져서 행복한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찬양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고요. 세상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삶을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복 있는 행복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되어서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